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가정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인생의 요람일 뿐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가정으로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음을 입었고 양육을 받으며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떠날 수 없는 신앙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요새 중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십자가가 달려있는 종교적인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결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로부터라는 의미의 접두사 에크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클레시아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모인 무리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귀한 예배에 모인 우리 이 수완이 한인교회의 무리들,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는 수완이시에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두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돌바위인 실제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시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스와니 한인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고백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전하면 좋은데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하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자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자신이 죄인이고 또 불완전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칭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본문 23절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스와니 한인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을 가리켜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때까지 4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46년 동안 웅장하게 지어왔던 그 건축물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전을 세우신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속죄받는 그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고 경험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그러므로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쳐나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 집단은 단지 타 종교처럼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되어서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몸집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그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모인 집합체라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시면 그 집합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도 머리에서 다 명령하고 머리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머리와 잘 연결된 몸이 있음으로써 참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잘 연결되고 소통을 이루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육신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40일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신령한 광채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약교회, 우리 스와냐 한인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그런 신령함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신령함을 받아서 각자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이 하여 영적인 교제를 매일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주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고 신령함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튼튼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깊이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만물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그 구속사역의 대상이 인간 세계를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과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관계들을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만물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상처가 났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의하면은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말 못하는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 만물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을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도 인간 자체의 노력만으로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존과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은 인간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을 합니다. 거기서 산소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우리 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정말 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 및 우주과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자신을 우주의 행성의사, 그러니까 플래니터리 피지션이라고 칭하며 그의 책 가이아 시대에서 지구는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아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신은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생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항상성, 이 항상성이란 말은 항상 그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 항상성이 깨어지면은 지구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어마무시한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구를 보존하는 흰 개미와 미생물들의 역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꿀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열대 우림에 상주하는 이런 흰 개미와 미생물이 없으면 열대 우림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구도 유지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흰 개미와 미생물들이 메탄가스를 적절히 분출해서 대기의 산소의 농도를 그동안 조절해 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메탄가스를 적절히 분출을 해내지 않으면은 이 대기의 산소의 농도가 너무 많으면은 홀랑 불이 타서 이 세상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흰 개미와 미생물들 때문에 우리 인류가 오늘날까지 생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만물의 조화와 상호 의존성은 인류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구의 이 항상성이 깨어져 버린 오늘날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세기, 즉 21세기에 이 21세기 안에 수억 명이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신의 영육의 문제를 포함한 주변의 사회와 세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른 만물들과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토대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범위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만물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넓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은 교회의 지위가 이 세상의 모든 기관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지위를 보면은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지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대학생 같은 교회가 초등학생 같은 세상에 판단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 사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여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참으로 시끄러운 사람들, 참으로 욕심 많은 사람들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자신의 몸 되신 교회를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주님의 몸 된 우리가 향유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쉬지 않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든지 기쁜 일이 닥치든지 그 순간 잠깐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 시들해지고 메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